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에녹은 매우 특별한 그런 인물이죠. 예. 어,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11장 5절. 에녹에 대한 말씀이죠. 네, 우리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죠. 예, 자, 어,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 하나님께 특별한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이 없이 곧바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죠. 예, 우리 다시 한번 그의 삶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에녹의 삶이 요약되어 있죠.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여기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부분 잘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자, 동행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동행했다는 말씀 의미를 찾아봤는데 또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어,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신실하게 그분을 따라갔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 참 기쁜 일입니다.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근데 동행이 이게 늘 즐겁고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네. 자,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내 뜻이 같을 때는 동행이 정말 좋죠.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그분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주님의 생각을 따르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동행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앞에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요나를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죠. 근데 요나가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습니까? 안 맞았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어서 니느웨와 반대 방향 다시스로 그가 도망가죠. 그러니까 뭐 동행하고 오다가 이게 이제 동행이 깨어진 거죠. 예. 어, 또 다른 예는 이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그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주를 찾고 정말 주님과 동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 나라가 커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가 이제 다른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그 많은 결혼을 하게 되었죠. 후궁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후궁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콤한 그 육신의 소원에 이끌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까? 그것이 안 맞죠. 그러니까 갈등하다가 결국은 동행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여색을 따라간 것입니다. 참 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이 열왕기 상 11장에 보면 이제 그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이처럼 동행이 어떤 때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동행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소원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 반면에 또 그분을 피하고 싶은 소원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이게 아직 좀 이 양면성이 남아 있다는 거죠. 예. 크리스찬이 돼서 주의 그 은혜를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어떤 이
숨어 있는 소원이 있냐 그러면은 아, 주님, 저는 제가 원할 때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가 혼자 있고 싶어요, 주님. 뭐 이런 것까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제가 이건 그냥 좀 부끄러우니까 제가 그냥 이거 혼자 하겠습니다. 주님 좀 모른 척 해주세요 하고 그냥 그 혼자 하고 싶은 게 다들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주님을 피하고 싶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행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죠. 참 우리 속에 이런 그 양면성이 있다는 것. 예. 그렇지만 동행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그 갈등을 피하면서 동행을 잘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어, 에녹이 그 65세에 아들을 낳았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장수한 인물이죠. 근데 그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65세 그 이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동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가끔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언제는요? 65세 전까지는요. 그렇죠? 예. 근데 65세에 아들을 낳고 나서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는 300년 동안 쭉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을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갈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에녹이 주님과 이렇게 동행했을까? 어떤 의무감 때문일까요? 의무감 때문에 사람이 300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꾸준히 이렇게 오랫동안 동행했다는 건요. 이게 기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동행에 들어있는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이 보물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동행했다는 것이죠. 예. 자, 물론 에녹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꽃길만 걸은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가 살았던 세상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죠. 세상에서 부딪히잖아요.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잖아요.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시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에녹이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그가 뭐 이렇게 거룩해서 그가 뭐 이렇게 뭐 영적으로 탁월해서라기보다는 제대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최고로 재밌고 최고로 멋있고 최고로 가치 있고 이 정말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가 희생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동행하는 길을 갔다는 것이죠. 예. 자, 에녹이 몇 세 무드셀라를 낳았다고요? 65세예요. 65세 그 이 아들의 출생 이후에 동행이 시작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65세에 에녹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이렇게 동행을 시작하는 데는요, 보통 어떤 계기가 있어요.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 안 되죠. 어떤 계기가 보통 있습니다. 주님 잘 모르고 있다가, 동행이 좋은 줄 모르고 있다가 어떤 계기, 어떤 그런 동기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번쩍 깨닫는 거죠. 아, 동행이 이런 거구나. 동행해야겠다. 그 계기가 무엇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 아마도 그의 아들의 출생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무두슬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으니까요. 자, 근데 자세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이가 아팠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건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아이의 출생과 함께 큰 변화가 에녹의 가정에 일어났고 동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주 성실하고 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이 친구는 흐트러짐이 없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캐나다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나라가 다릅니다. 저와. 그러니까 뭐 자주 연락을 못 하죠. 예, 그냥 가끔 소식을 듣고 하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영상 통화를 하면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둘째 아이 이야기를 그냥 쭉 이렇게 풀어놓으면서 이렇게 이제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자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 지능 발달이 멈춰 버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10대 후반인데 이제 이 지능은 뭐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이런 아이를 키우는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이건 큰 아픔이고 정말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예.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도 참 아팠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근데 얘기하는 그 친구의 얼굴이 그렇게 밝았어요. 음성이 차분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 아이의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비통함이나 그런 게 없고 주님께 대한 감사가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신비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 친구에게서. 그리고 또 이 다른 그 사람들, 약함을 가진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 따뜻한 마음, 이 연민과 긍휼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친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왜 그 친구의 가정에 이런 그 아픔이, 이런 그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왜 지적 장애인 아이가 태어납니까? 그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우린 그 이유를 모르죠.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제 친구 그 부부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 깊은 동행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예, 친밀한 동행입니다.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을 그 친구 가정 전체가 맛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아이들까지. 예. 더 나아가서 이제 눈을 돌려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약함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 돕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친구의 가정에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어떻게 이끌어서 그를 이제 계기를 주어서 동행하게 하시고 그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에녹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예. 5절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자,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죠. 그랬을 때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걸 다른 에녹 편에서 표현하면요. 에녹의 삶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에녹 편에서 요약하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에녹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녹에게 사람들이 당신 왜 사냐? 이렇게 물으면 에녹은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평생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자,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공통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참 선하고 좋은 목적인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목적이 없는데 여기서 은혜를 받는 분을 제가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와, 은혜롭다. 와, 기쁘다. 이런 분들을 제가 별로 많이 못 봤다는 얘기죠. 그 약간 부담스러워하세요. 대부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왜 그게 내 인생 목적이지? 좀 이렇게 주저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바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좀 이제 심하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의 기쁨 좋은가? 뭐 이런 그 좀 마치 좀 심한 말까지 이제 좀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나? 그러니까 우리를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인형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가? 이렇게 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우선 왜 이걸 불편해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왜 이걸 불편해하는가? 자, 한번 살펴보죠. 정통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탈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단들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그 단체의 지도자를 아주 높입니다. 신격화하죠. 뭐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어떤 단체는 보면 뭐 자기 그 지도자를 위해서 찬송가 가사를 바꿔서 지도자를 찬양해요.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 그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자기 그룹의 지도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뭐 희생도 하고 뭐 무슨 그냥 정말 이렇게 사실 사람인데 그 지도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참 이게 보기 안 좋죠. 근데 이단이 아닌 정상적인 교회를 할지라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또 목회자의 인기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요. 그 교회 안에는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도 목회자의 인정을 받고 목회자의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거기에 이제 그 중점을 두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이런 문제들을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려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은 오버랩 됩니다. 목회자를 기쁘게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굳이 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건 별로 안 좋은 거다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게 조금 이렇게 비뚤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냥 좀 슬쩍 뒤로 미루고 또 사람 어떤 목회자를 기쁘게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기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기쁘기 위해서, 그게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솔직하게 돌아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좋자고 하는 거지. 내가 구원받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 가족이 기쁘기 위해서, 내 가족 잘 되라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솔직한 고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냐는 것입니다. 별로 없다면 문제가 있어요.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주변에 보시면 이제 인기 있는 영화 배우나 또 뭐 가수나 또 인기 있는 그런 스포츠 선수들 많이 있죠. 예. 그리고 뭐 정치인 중에서도 그렇게 존경받고 인기 있는 정치인들 많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팬을 이루어서 뭐 이제 연예인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팬들이 따르고 정치인을 많은 그 지지자들이 따르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정치인이나 어떤 그 연예인 중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따르는 그 팬들한테 또 아니면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기쁘게 하십시오. 많은 수고와 희생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 정상입니까? 지지했다가도 저 사람 뭐야? 좀 이상하다. 그만둬야겠다. 돌아설 수 있겠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도 사람인데 사람들한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비정상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죠.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내 행동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행동을 주님이 기뻐하시네? 내 행동이 옳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한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귀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을 주님이 싫어하신다. 그렇다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내 말이나 행동이 틀렸다는 거죠.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큰 선택과 큰 결정뿐만 아니라 작은 결정들이 있잖아요. 무슨 영화를 볼까,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 선택을 기뻐하실까, 이걸 우리가 한번 자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훨씬 좋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 중에서 제가 그렇죠. 저도 일상생활이 많죠. 뭐 자고 일어나고 먹고 뭐 집안일도 하고. 근데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근데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예, 많습니다. 돌아보면. 그러면 이제 제가 알죠. 아직도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아직도 형편없는 모습이 내가 이렇게 남아 있을까? 나의 약한 모습을 보면 참 낙심이 되죠. 이제 그러다가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 참 감사해요. 주님 이걸 아시면서도 저를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키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바뀌도록 한 가지 한 가지 바뀌도록 저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걸 알면 참 감사하죠. 제가 뭘 혼자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조금씩 변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 번은 제가 많은 시간과 이제 정말 정성을 바쳐서 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참 그 주 따라 참 어렵게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전했어요. 예배 후에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전에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오거든요. 이거 내가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못 전했구나. 그런 이제 마음이 참 많았기 때문에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참 좀 낙심되었죠.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아침에 주님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저는 뭐 전혀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게 알게 하리라고는 몰랐는데 주님이 어떤 그런 신기한 방법으로 뭐를 깨닫게 하셨냐면 어제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이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어떤 이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이 설교 이거 내가 참 죽을 쑤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죽을 쑤었는데 성령님이 그 죽을 쓴 설교를 사용하셔서 적어도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 어, 참 놀랍죠. 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번쩍하고 깨닫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제 드린 그 예배를 기뻐하셨구나. 나는 이거 참 나는 형편은 없었는데 그 작은 걸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셨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게 그냥 일어나지더라고요. 낙심했던 것들이 그냥 싹 물러가고 금방 이 기운을 차리면서 일어나서 힘있게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참 놀라운 그 은혜와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죠.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기쁨이 필요한데 뭐 그 기쁨을 찾을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무슨 엔터테이너 팀 같이 팀을 만들어서 뭐 찬양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루해서 하나님이 즐거움이 없어서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얼마 전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 속에 세 분이 계시고 깊은 교제가 그 세 분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완전히 충족되는 분이세요. 전혀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기쁨이 흘러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기쁨을 누리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쁨이 고갈되어 가지고 기쁨이 없지. 뭐 좀 기쁜 일 없을까? 뭐 얘네들한테 뭐 좀 시켜봐야겠다. 이거 전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다 채워주고도 남을 만큼 넘쳐나십니다. 솟아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 기쁘시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참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내게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이 뭘 강조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강조하시죠. 무엇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자는, 주님을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믿음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자, 뭘 믿어야 된다고요?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걸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요,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가 뭐라고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그분이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거창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한다 그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처음부터 뭐 산을 옮기는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그래야 내가 기쁠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가 계신 것, 여호와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가 계신 것. 이 짧은 문장에서 악센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중점이 있을까요? 그에게 있을까요? 계시다에 있을까요? 계시다가 아니라 그에게 있습니다. 예. 자, 세상에 사람들이 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신이 있니 없니, 뭐 그리스 신화 어떻고, 또 동양의 어떤 그런 뭐 신들이 어떻고 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신들은 뭐 있든지 없든지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죠. 예.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크신 분인데, 그렇죠? 그분이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어떤 다른 그 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감히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주인이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자,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분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면 이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건 너무나 놀라운 분이십니다.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래도 되나? 자, 제가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건 상상하기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름을 각각 안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크신 분이 저를 이지연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정말 이건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또 한번 볼까요?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위해 어떻게 보면 먼지와 같은 작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순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로로 그분의 아들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멋진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진짜라고 믿기에는 이건 정말 이게 진짜라고 믿기에는 손을 한번 제가 팔을 꼬집어 볼 정도로 이게 꿈은 혹시 아닌가? 이건 근데 꿈이 아니죠. 이런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할 때 어디에 악센트가 있다고요? 방점이 있다고요?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주님을 잘 믿지 못하는가?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뭐 어떻게 믿을 겁니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조금만 경험해 보시고 조금만 더 이렇게 알고 인격적으로 만남 있고 체험해 보면요.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알게 되고 교제해 나가면 될수록 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런 분을 안 믿어요? 어떻게 이런 분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분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랬죠. 주님을 따를 때 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7절 이제 제가 여기 써 있지는 띄우지는 않았지만 노아의 홍수 잘 알지 않습니까?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노아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대홍수에서 건진받는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큰 상을 받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뭘 상으로 받았습니까?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 상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아벨 무슨 상을 받았죠? 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받은 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에녹 상이 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상이 없어 보여요. 빨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좋은 상 주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소위 말해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는 그런 상이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믿는 자라면 누구나에게 주시는 공통된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아벨이 살해당했지만 어디에 들어갔죠?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도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세상을 일찍 떠난 에녹,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땅에서 많은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지 않았죠.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라고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끝으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알았죠. 진정한 고향이 나의 진정한 본향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다는 걸.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